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성막에 관한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함께 살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 성막은 사람들의 헌신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짓게 하셨는데, 이 성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성막의 장소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막이 세워져 있죠. 우리가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성막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번제단입니까? 물두멍입니까? 제사장일까요? 아닙니다. 눈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성막의 울타리와 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바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울타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십시다. 성막으로 나아가는 이에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넓게 드리워진 사방의 휘장입니다. 이 휘장은 가로 세로 50m, 25m의 큰 울타리 형태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뜰이 형성됩니다. 9절에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이 울타리의 남쪽, 즉 이 큰 직사각형의 긴 변이 100규빗이 되게 하고 짧은 변은 50규빗이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100규빗은 오늘날의 50m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이 한 규빗은 성인 남자의 손끝에서 발꿈치까지의 길이를 가리킵니다. 자가 없던 시절에 이 팔꿈치 자는 언제나 휴대할 수 있는 자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규빗을 45cm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48cm라 하는 학자도 있고, 어떤 학자는 52cm까지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계산하기 쉽게 1규빗을 앞으로 50cm로 통일하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성막의 울타리는 가로 세로 50m, 25m가 되고 300평이 넘는 큰 뜰이 형성이 되죠. 그리고 울타리의 높이는 5규빗입니다. 2.5m가 되죠. 아무리 키가 큰 사람이라도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울타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울타리 앞에 선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대부분 좌절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 큰 울타리가 마치 자기 가까이 오는 사람들에게 접근 금지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환영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쉬운 분이 아닙니다. 특히 죄인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을 더욱 느끼게 해주는 것이 이 울타리를 이루고 있는 휘장의 색깔입니다. 이 울타리의 휘장은 아무 색도 무늬도 없는 순백의 세마포천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흰색 휘장은 울타리 내부가 얼마나 순결하고 거룩한 곳인지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들로 오염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 성막 가까이 왔다가 그 하얗고 높은 울타리를 보는 순간 자신의 더러움과 죄가 느껴지고, 아무래도 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구나 하는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전도를 하다 보면 지금은 내가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에 나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답답해 보이지만 사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솔직한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할 때에 자기의 불결함을 생각하며 내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나 고민하는 것은 자기 죄를 인식하는 감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울타리의 이 흰색 세마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그리고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아무리 의롭다고 여겨도 거룩하고 정결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순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압도되어서 자신의 죄가 더 크게 부각되고 말할 수 없는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죠. 그리고 그때 그 보좌 앞에 선 천사들의 찬양 소리도 듣게 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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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는 가사였습니다. 근데 그저 이 장면을 잠깐 보고도 이사야 선지자는 즉시로 자기 죄 때문에 고민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자기가 선지자지만 얼마나 평소에 입으로 죄를 지었는지가 생각이 난 것이죠. 신약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2배 가득히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느낀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 벌벌 떨며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수감되었을 때에 환상 중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모습이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 신성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때 이 예수님을 본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너무 두려워서 그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 기절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을 깨우며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거나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신성에 압도됨과 동시에 우리 내면의 죄가 너무나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의 감정을 한 번이라도 느껴보지 못했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두려움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나 더럽고 이기적이며 악하고 음란한 죄인들입니까?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실을 시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자들만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은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위해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이나 소 같은 짐승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감사와 겸손의 마음이 있어야 인간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흰색 울타리를 통해 우리가 원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은 성막 울타리 동편에 큰 문을 하나 만들게 하셨습니다. 자, 이 문은 얼마나 넓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인간을 향해 들어오라고 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막의 문을 만드셨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죠. 성경의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은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이 성경에서 뜰문이라고 소개된 이 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이 문은
너무나 넓은 문입니다. 이 문의 폭이 20규빗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10m라는 뜻이죠. 그리고 높이가 2.5m입니다. 이 넓고 큰 문은 아까 하얀 세마포 울타리에서 느꼈던 그 절망들을 가시게 할 만큼 큰 희망을 줍니다. 게다가 이 문은 아름다운 4가지 색깔로 수가 놓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은 위압감을 주는 철문이나 굳게 닫힌 성문이 아니라 어린 아이도 제치고 들어갈 수 있는 휘장의 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는 대환영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을 넓고 아름답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그 문이 좁습니까? 좋은 회사에 취직하려면 정말 바늘귀 같은 문을 통과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문은 모든 이에게 넓게 열려 있습니다. 어떤 제한도 두지 않으십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떤 죄인, 어떤 계급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뭐라고요?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의 두 번째 메시지는 이 문이 유일한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막의 사방 울타리에서 문은 오직 동편에 있는 이 문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개구멍이 있을까요? 뒷문이 있을까요? 다른 데는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막에는 이 동편의 문이 유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문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문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문이, 다른 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주장하는 기독교를 매우 편협하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어찌 그리 편협하고 독선적이냐?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지. 타 종교는 다 가짜라는 말이냐? 그들도 다 진리를 말하지 않느냐? 세상의 종교나 철학이 길은 달라도 결국 산 정상에서 만난다. 그러므로 예수만 길이고 진리라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의 유일성을 주장하는 내가 어쩌면 옹졸하고 편협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진리, 저것도 진리, 모든 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아픈 사람에게 아무 약이나 먹어도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진리일 수 있다는 것은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고 결국 어떤 것도 진리가 아니라는 말과 같습니다. 또한 인간의 구원을 높은 산에 오르는 정도의 노력이면 가능한 것으로 보는, 아주 쉽게 보는 구원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라고 믿고 전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원 얻는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이룰 수 없는 영원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보좌는 산 정상이 아니라 하늘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대로 세상의 모든 종교가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인간의 노력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멀어지게 한 가장 큰 간격은 인간이 자초한 죄의 간격입니다. 이 간격은 우주선을 타고 수백 광년을 날아가도 결코 다다를 수 없는 간격이죠. 그런데 이 간격을 하나님께서 건너셔서 우리 인간의 땅으로 오셨고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거처를 짓게 하셨고 죄인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하고 넓은 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이죠. 문뿐입니까? 번제단과 물두멍, 또 이 성막의 성소, 그리고 지성소로 나아가기까지 성막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은 은혜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주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희생을 굳이 하시지 않아도 될 일을 하신 싸구려 행위로 전락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에게 허락된 유일한 구원의 문임을 확신하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을 수놓는 4가지 색깔이 있다고 했죠.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4가지 색깔이 뭔지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청색이 보이고, 예, 붉은 홍색이 보이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예, 자색이 보입니다. 그리고 흰색도 보이죠. 여러분, 이 4가지 색깔의 의미는 우리가 나중에 성막의 휘장에 대해서 배울 때 좀 더 자세하게 배울 텐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청색은 하늘의 이미지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색은 옛날에 임금들이 입던 옷의 색깔이죠.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홍색은 피의 색깔이죠. 고난받는 종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흰색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신약의 관문인 사복음서가 있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 사복음서가 이 4가지 색깔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데 자색을 띠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데 홍색을 의미하죠.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데 흰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강조함으로 하늘의 색, 청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의 4가지 색깔은 사복음서를 통해 소개될 예수님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막의 울타리, 이 성막의 문 안에 들어와 있는가, 아니면 아직 바깥에 있는가입니다. 문 밖은 은혜의 바깥, 세상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와야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뜰 안에 들여놓고 양쪽을 보기 못해서 문턱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이 계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 아직 문턱에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감히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시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성막이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막의 울타리와 문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원칙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스스로 넓고 큰 문이 되셔서 어느 누구나 하나님께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활짝 열린 문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아직 이 문에 들어오지 않은 이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문지기가 되십시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어려워하지 않도록 우리의 문턱을 없애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장애가 되지 않도록 더 많이 배려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편 84편의 말씀 일부를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만날 집을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성전으로 언제나 거룩하고 정결하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과 은혜들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힘차게 우리 찬송가 524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